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이사야 12장부터 이사야 26장입니다. 추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11시에 8셀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준비된 마음과 예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학습, 세례 및 유아세례 대상자는 송원석 강도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힘씁시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포항 침수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김은숙 집사의 간증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7일에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있습니다. 김서윤, 윤건, 손현진, 이강지 학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8셀입니다. 다음 주 식사 당번은 6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어느 6월절 절기였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 한번 뵙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요청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가를 정말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꾸 말씀 들으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왔다, 가까웠다,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야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읽혀주는데 한 알의 밀을 비유로 이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 오신 것을 지금 일깨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이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그 추수를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이 풍요로운 영혼 추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는데 막 만족해. 나 이거 만족하지. 뭘 전도를 지낼 필요가 있어. 나 교회 다니고 내 예수 또 은혜 받고 나만 되면 되지. 무슨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익숙해 있는 것들에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영혼 추수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뒤에 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일깨워 주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풍성한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일이 단어적 의미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그 단어 속에서 이 말씀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한 최초의 시초자다. 그리고 완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다는 말씀, 이걸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개의치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 중에는요, 노예같이 무시당하고 경멸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요만큼이라도 조금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좀 솔직해지는 게 좋어요. 헌신할 때도 없는 게 있어요. 있는데 자기의 어떤 계산을 따라 생각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지 진짜 예수님처럼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고 지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예같이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개의치 아니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원 추수를 위해 일을 하고요. 개의치 않았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 모든 수모당하고 모든 경멸당하고 하루에도 몇천 번 이 회사 때리치우고 싶다 하는데도 나가서 회사 다닌 것을 그러면서 그 수모를 참고 했던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종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셨다네. 오늘 우리도 주님 닮은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하지도 말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한다고 하지도 말고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요즘 천재는 많이 들고 있죠. 묻지도 말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한다 그러면 따질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 28절, 29절을 우리 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신 분이시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 추수의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내가 기쁜 일, 내가 좋은 일, 내게 좀 유익된다 생각하는 것에 그때 그냥 올인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려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읽혀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육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원 추수의 힘을 썼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담대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서대만 집사는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순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일어섰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뭔가 좀 찡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얼마나 서대반 집사의 그 순교다는 모습을 기뻐하셨는지 앉아있지도 못하시고 일어서셔가지고 자신의 그 신세한 종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 저는 그 말씀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우리 주님 일어서셔 가지고 나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미랄에 비유하시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읽게 해주시는 것을 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주님은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원리를 비유로 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에요.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보다 앞서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로마 정부는요,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갖다가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정치범들, 이런 자들을 십자가 행벌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심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날마다 내가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냐면 영적 식욕이 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 식욕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영적으로 식욕이 왕성해져 가지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지고요. 사랑을 알게 되지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지거든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 미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너희들보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 많이 하면 얼마든지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거나 예수 잘 믿어. 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다 좋은 데 갈 수 있어. 근데 그 비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듣기 조금 거북스럽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이 서가 웃어도 그 속마음은 웃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속에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해놓고 악수하고 인사해놓고 하나도 반갑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도 세상에서 가장 부패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아신다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가, 죄성으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망, 욕구를 채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잊어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보존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거예요. 26절을 통해서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따른다는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목사님, 주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담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을 섬긴 자는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 여긴다는 것은 보상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또 보상해 준다, 높이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담고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지금 교회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가면 뭐하노? 하루라도 일 좀 더 해서 잘 먹고 살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왜 그러는데? 혹도 코로나 뭐 또 걸리면 어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우리는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더 열정을 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전하라는 책을 쓴 월리엄 페이,
이분은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비논쟁적인 전도 방법을 가르쳤어요. 오래전 얘기지만은 지금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한 2만 5천 명에게 이 훈련을 시켰는데, 당시 이 2만 5천 명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왜 전도를 못하는지 그 사람들 얘기를 이제 귀담아 들어가지고 6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해줄게요. 전도 못하는 거 왜 못하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또 두 번째,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가지고 가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이런 데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내한테 적용해야 돼요. 너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코람 데오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복음 전, 나는 복음 못 전해요. 네 번째가 저는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하다가 친구와 친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못 전합니다. 여섯 번째가 전도할 방법을 몰라서 못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 우리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이 6가지 안에 우리도 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윌리엄 베이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입문이 열리면 전도가 쉬워진다. 그 입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못 가겠다고 나 못 가요. 입이 둔해서 못 가요. 나 말 못해서 못 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윌리엄 페이가 말한 이 6가지에 매여가지고 그게 마치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페이보다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당신 전도한 적이나 있기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모세의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아져야 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 버린다고 하셨어요. 싹구는 안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싹군 목자도 있지만 싹군 성도도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싹군이 아니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을까?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자의 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년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어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가슴에 새긴 것만 새겨야만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실천을 해요. 머리에 새기면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실천도 안 해요. 하늘의 밀이 되시고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품성을 닮아서 영혼구원에 힘쓰시고 또 풍성한 삶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그냥 죽어 쓰레기 더미에 빠져버릴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사랑을 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그 독생자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고통, 그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고백은 해놓고 삶은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제 목사야, 오늘 예배드리는 생수교회 성도들아, 금년에 네가 맺은 열매 좀 돌아봐 봐라. 무엇에 그렇게 힘을 쓰고 살았니? 왜 그렇게 살았어? 영혼구원에 힘써봤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고 있는 일들 새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